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마음이 해이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저희들이가 알기에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가 정말로 진리인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어떤 거를 하는가 하면요. 원래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하는 거는 기억하시죠? 예,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일단은 교독하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나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씀이니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 요한복음 1장부터 몇 장까지죠?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13장? 예? 13장? 12장, 예. 그 다음에 13장, 그 다음에 14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요한복음이 나눠진다 그랬어요. 요거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 예? 예. 유대인들 대상이 13장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요거는 어디? 제자들. 예. 1장부터 12장까지 이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핵심이 뭐예요? 생명. 생명. 예. 생명. 1장부터 12장까지는 뭐 때문에 이게 쓰여졌어요? 뭐 다른 학자들이 한 거 뭐 이런 성경 주서 이런 거 말고 제가 이야기한 거. 예? 12장. 복음서는 공간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소개. 예수님 소개.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런 성경을 그렇게 그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보통 이제 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저걸 하는데,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내용을 거기에 지금 추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러한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다른 면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가복음을 굉장히 많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을 갖다가 많이 봤는데 거기에 정말 누가가 특이하게 그 누가의 자기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기가 막히다 하는 것을 내가 많이 캐치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줌 모임 때 그 누가복음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이러한 시각으로 보지 않고는 지금 볼 수가 없는 게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 요한이 20장 31절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집어넣는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사실상.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면서 거기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왜 왔느냐 하면은 생명 주러 왔다. 생명 주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란 말이야.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바꾸고 나사로를 갖다가 죽었다 살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보여주시는 내용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생명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믿음과 생명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게 아주 20장 31절에 있는 내용에 충실하게 보고 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13장이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기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13장이 발 씻는 장면이죠. 예? 제자들이 발 씻는 장면인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발 씻는 장면은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죄 씻음이라고 그랬죠. 죄 씻음이 물두멍에서 씻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강조했고 물론 섬기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14장에 보면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분명히 그러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그 13장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섬기는 것만 이야기를 하지 죄 씻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평소에 있는 죄 씻음을 왜 죄를 씻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갖다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죄 사함의 문제를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냥 예수님의 우리 십자가상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 구속사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여태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굉장히 나태해졌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한 걸음도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4장 21장까지 이게 다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14부터 14, 15, 16 뭐예요? 성령에 관한 내용.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18장은 잡히심, 19장은 죽으심, 20장은 부활하심, 그 다음에 20장의 결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14, 15, 16이 성령에 관한 얘기예요. 14, 15, 16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설교가 이거 있고, 근데 마태복음에 있죠? 마태복음 설교. 산상수훈.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뭐, 주로 내용이 뭐예요? 천국. 천국 헌장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 6, 7장.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갑자기 읽어야 되는데 뭘 읽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할 때 어느 걸 읽는가 하면 이 두 가지 읽으세요. 요한복음 14, 15, 16을 읽던가 아니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던가. 요거는 천국에 가니까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그리고 근데 요거 14, 15, 16은 우리가 일반적인 성경 지식을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사실상. 14, 15, 16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거는 14, 15, 16은 마지막 설교고 이거는 처음에 5, 6, 7장을 예수님께서 처음에 산에서 내려오사 저기 뭐 제자들에게 나아온지라 라고 하면서 이제 5, 6, 7장이 시작이 되고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거 처음 설교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설교 중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뭐가 있죠? 생각 안 나세요? 마지막 설교 24장 25장 마태복음 24장 25장 이걸 뭐라 그랬어요? 소계시록. 예. 소계시록이라 그랬어요. 이걸 마지막 때 마가복음 13장도 마찬가지로 요거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이거 지우는 거 좀 갖다 주실래요?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성경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수시로 하여튼 다른 성경 좀 보기가 좀 지겹다라고 할 때 갑자기 뭘 봐야지 잠깐 시간이 있을 때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요거 꼭 보세요. 요거 꼭 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공부의 내용도 그렇지만 쉽게 가봅시다. 이 성경이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필요 없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면은 성경이 필요가 없을까요? 죄를 안 지는. 그렇죠.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은 성경이 우리들한테 필요가 없겠지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겠죠.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 뭐에 관한 책이에요? 죄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죄에 관한 책을 구체적으로 설교를 잘 안 해요.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심판도 잘 이야기를 안 하고 주로 설교가 어떤 식으로 국한됐는가 하면은 주로 많이 쏠린 건가 하면은 구원의 문제에 많이 쏠려서 전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줌 이야기할 때도 전도해갖고 구원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약, 신약 모두 다 마찬가지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유대인과 내 백성하고의 관계, 이 이야기 때 아브라함의 후손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다 구원 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인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라고 그러면 같은 흐름을 놓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에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맞는데, 나를 안 믿으면은 니네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구약 백성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받았나요? 받았는가? 구약 백성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약 백성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구약 백성의 구약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가 하면 언약의 백성이라 그랬다고요. 언약의 백성.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은 형통하리라.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무엇을 언약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잖아요. 죄 문제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말 잘 듣지요. 말 징그럽게 안 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왜 쟤네들은 말을 저렇게 안 들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 지도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보다, 그 바리새인들보다 장로님 신앙하고 바리새인 신앙하고 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율법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우월해요. 훨씬 더 우월해요. 그죠? 우리 틈만 나면은 금액이 적을 때는 11조 꼬박꼬박 잘 내는데 금액이 커지기 시작하잖아. 그죠?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내라 그러면 그 내는 게 쉬워. 근데 이게 한 5천만 원쯤 벌면은 500만 원 내라 그러면 오네.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나날까지 세갖고 정말로 아주 정확하게 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야단을 치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밑으로 생각. 자기보다. 정말로 그놈 자식들 말 진짜 안 듣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훨씬 더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왜 야단을 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은 거룩한 척 하고 있었다. 예수를 예수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더 이상 자기네들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처음에 돌아가서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요? 죄에 관한 책이에요. 그 죄에 관한 책은 누구에게 관한 내용인가 하면 나에 관한 내용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성경을 가만히 공간복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그 대결 속에서 이들은 정말로 자기네들은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은 기득권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갖다가 좀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조차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 중에서 그게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암울했어요. 수백 년 동안 압제,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로마에서부터 구원자로 생각을 했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1000년 전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1000년 전에 다윗왕 시절 바로 직전에 사무엘 때에도 똑같이 일어났었다는 얘기예요.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뭐라고 욕을 했는가 하면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럼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왕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육신적인 왕, 우리를 통치할 그 왕이거든요. 그러면 1000년이 지났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때도 똑같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똑같이 사무엘 시대에 인간적인 왕, 그때 니네 세금도 내야 되고 노역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도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2000년 전에도.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의 우리 생각은 임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다를 것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무엇을 그때 시대적 그 사건들을 놓고 그때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이 나의 지금 현재에 있는 나의 상황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가끔 이 집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일날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만나갖고 이제 대화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100억이 있다 그러면 나 만나겠어? 라고 내가 여러 번 물어봐요. 100억이 있다 그러면 나 만나겠어? 솔직하게 아니라 이거예요. 에? 100억이 있다 그러면은 왜 안 만나? 밥 좀 사주라 그러면 되지. 왜 그런가 하면은 안 가져보니까 지금 저런 이야기 하는데 100억 가지면은 예수 안 믿어요.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왜? 우리 안에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이 생각은 머릿속에서 절대 없애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죄. 나 깨끗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설교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가면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질문이 나오는가? 그러한 질문들을 안 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어요? 안 있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러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나한테 분명히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요소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갖고 태어났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깨끗하지 않는데 목사님들이 구원론 가지고 구원 때문에 구원 이꼬로 천국이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가다가 죽으면은 천국에 들어갑니다라고 아주 미혹된 말씀들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굳이 깨끗하게 살 이유를 찾지 못해요. 안 보면은 장로님들이 아까도 오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장로만 되면은 차를 바꾸는데 다 좋은 차로 바꿔. 외제차로 바꾸고. 요즘에는 강남에는 벤츠가 소나타야. 그러면서 저 이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그게 권위라 이거예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예수님께서는 자꾸 낮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아요. 안 찾아가요. 임집사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강집사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많이 왔다 갔다 하시죠. 들락날락. 강기수사님은 계신 척해.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요. 네. 그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 안 계시대요. 아니 계시는데 제가 장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육신으로 오시는 거죠. 재림. 영은 스피릿은 우리 마음에 있는데 플레이시를 가진 분은 이제 세컨드 커밍 때 오시는 거예요. 네. 단어 선택을 잘해야 돼. 우리는 지금 막 섞어 쓰잖아요. 네.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어쩌고 그리스도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 예수님이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말은 육신으로 재림을 하신다 그랬고 예수님이 지금 계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계세요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세요라고 할 때에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의 내재. 성령이 지금 내 마음속에 나를 좌지우지합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까 14, 15, 16에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는데요? 성령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장황하게 지금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왜 그런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머릿속에 성령이라고 하는 그 의식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예수하고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이 계세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다 있다 그러지.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냐고 물어보면은 그것도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헷갈린다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목사님들한테는 자기네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분명하니까
이제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나눠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설명이 너무나 길어. 그분들한테 설명하기는 굉장히 길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하시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 다음에도 이야기하지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랬다고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고 성령의 임함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의 임함과 같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앞에 계시면서 성령의 임함이 이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보는 내가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구분하기 시작을 한 것이 14, 15, 16인데 14, 15, 이 14장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내가 강의를 갔다가 4번인가 했는데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성령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에 두 가지의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두 가지가 성령이 두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큰일 나요. 성령이 두 분이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데 성령의 두 가지의 역사가 같이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신학을 하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때그때 일어났는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령보다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 성경으로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최근에도 제가 들었어요. 그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그런 것, 성령의 역사 이런 거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거 다 큰일 납니다. 이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그것이 성령의 두 가지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적, 외적,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적 성령의 오순절날 주신 그 성령의 역사는 병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러한 것들 나에게 쏟아지는 은사 이러한 것들 은혜 이러한 것들은 내 육체 위에 쏟아지는 외적 성령인데 그것은 소멸돼요. 내가 조금만 나태해지면은 성령이 떠나가요. 근데 내적 성령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내가 생명으로 화시켜주는 거라 이거예요. 그것을 다시 거듭나게 해주는 것이 내적 성령이란 얘기예요. 그럼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속마음이 거듭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배운 것처럼 혼이 거듭나기 시작을 하는 거다. 혼이 변한다. 사람이 변한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못 변해.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기 전까지는 내가 찾는 거지 그거는 거듭난 것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성령의 이 14장, 15장, 16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령은 이 내적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적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내적 성령이 외적 성령,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내적 성령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나면은 임집사님 막 기도원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나면은 어떤 기분이 들어요? 기도해본 적이 없어. 기도가 잘 안 나와. 그러한 것이 없으면은 외적 성령이 안 와요.
그러한 느낌이 없으면은, 내가 은혜 충만한 느낌이 없으면은 내적 성령이 안 와요. 오질 않아.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부르짖으라 그래요. 왜 부르짖으라 그랬느냐? 지금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골방에서 내가 조용히 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하고 조용히 골방에 앉아서 하는 기도하고는 서로 기도가 다르다고요. 형태가 달라요. 조용히 하는 그 기도는 사실상 제가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질문. 호흡이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호흡을 맨날 하고 계십니까? 네,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럼 죽었네. 어머. 죽을 때도 많네. 노력만 하고 호흡이 끊어질 때도 많잖아. 호흡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반은 죽었네. 호흡. 기도가 뭐라 그랬죠? 강 집사님? 태면에. 이 집사님? 기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성경적으로 대답합시다. 성경적으로. 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그건 예배고. 예배가. 네, 그건 예배고. 통하는 거. 통하는 거. 아니, 성경적으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 자주 하세요. 대화가 영 없네. 그러니까 트러블이 있지.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기도의 진실된 의미는 뜻을 구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내가 대답하라고 했잖아.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왜 그런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란 얘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잖아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소에 호흡을 할 수 있을 정도, 내가 영적으로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못 듣는다.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 요한복음 5장 같은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다가 죽었어.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릴 리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음성이 다양하게 온다는 것이요. 다양하게. 어느 한편 그 성령의 음성을 갖다가 승계야라고 하면서 목소리로 들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굉장히 많지 않은 경우고 성경으로 말씀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을 통해서 말씀할 때도 있고 사물을 통해서 말씀할 때도 있고 내 옆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할 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긴장해서 깨어 있으면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 외적 성령이란 얘기예요. 외적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는요, 절대로 성령의 내적 체험을 할 수 없어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14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네 가지 성경의 제자들의 네 가지의 질문이 나와요. 질문이.
예전에 공부했던 건데요. 질문이 나오는데 13장 보면은요. 13장 3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네 사람의 질문들이 다 굉장히 세속적이야. 왜 세속적인가 하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지요. 3번 나타나셨는데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 있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갖고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출장 쫓아다녔다가 도망갔어. 왜 도망갔을까요?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응? 그 사도 베드로한테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귀신도 내쫓고 그러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그건 외적인 역사예요. 그래, 성령의 외적 역사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내적 역사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외적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내적 성령이 그렇죠. 없어서. 그게 없어요. 그 내적 성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적 성령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가장 거듭난다고 했잖아. 혼이 거듭난다는 거 말고. 예. 뭐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예. 쉽게. 십자가의 죽음에 한 가지는 죄사함 맞아요. 한 가지는 죄사함 맞는데 또 한 가지는 그 죽음, 예수님의 죽는 것이 뭐라고, 자기 부인하라 그랬잖아.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 그랬잖아. 그럼 그건 뭐예요? 그 십자가 지고 오라는 의미는 뭐예요? 죄사함 받고 오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죽어라 자기 부인 해라라고 하는 부분, 자기 부인 해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감정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죽어라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신학이 구원론에만 맞춰 있기 때문에 대속사적, 구속사적으로만 지금 맞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한쪽 면으로 쏠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는 것을 몰라. 내가 죽는 것. 내가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로마서에서는 내가 죽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로마서에서는요. 잘 들으세요. 이거 수십 번 들어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내가 생각나고 성령께서 하라고 할 때 내가 하는 건데 로마서적 거기 그 내용은 뭐라는가 하면 율법을 지켜라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면 지금 율법 지키라고 하면 그거 이단이지 이렇게 이야기라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로마서를 갖다가 전혀 해석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라. 왜 지키라고 하는가 하면은 강의사님 자기가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렇죠.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져야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터닝 포인트. 로마서 5장 20절. 거기에 율법이 들어오면 범죄를 더하게 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 마디가 정말로 얼마나 절묘한지 저는 아주 그 성경 구절이
이야, 이렇게 절묘할까? 이렇게 기가 막힌 성경 규절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 율법이 들어오면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저절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어떻게 하면 범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는 뭐예요? 범죄. 율법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범죄.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는 거고 뒤에 나오는 거고 범죄. 율법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범죄. 죄를 범했다. 죄인이 되는 거죠. 율법이 들어오면은 범죄를 더하게 되고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더하게라고 쓰지 않는 것이 범죄를 더하게 된다고 썼어요. 범죄. 죄 짓는 것이 더 훨씬 더 많이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안 들어오면은,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안 하면은, 죄 안 졌대. 바리새인들처럼 나 깨끗하대. 계속해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말 너 건방지다. 정말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데요. 예수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장로된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는 의인이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충실하게 이행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겉으로만 회칠한 무덤 하는 척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그때 시대적 상황이 그 사람들은 기득권이거든요. 그때는 유대 2000년 전에 그때 로마 시대에는 왜 세리들이 욕을 먹었느냐라고 하면은 그 세리가 돈을 갖다가 착취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길을 닦고 그다음에 군인들 다른 나라에 갔다가 점령하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필요하니까 그 어느 한 지역에 분봉왕한테 그 지역에 너는 여기에서 얼마를 1년에 내라라고 아예 그걸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눠줘. 지역별로 나눠줘갖고 너는 얼마를 해라. 그러니까 자기도 그때 헤롯도 이 돈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헤롯이 그 BC 20여 년 전부터 뭘 짓고 있었는가 하면은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옛날에 솔로몬 성전 말고 수룹바벨 성전 재건한 거요. 그 이후에 무너진 것을 갖다가 이 사람이 헤롯이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두메 이방인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에돔 사람이 거기 가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왕노릇을 해야 되니까 많이 갖다 바쳐야 돼요. 많이 갖다 바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땅을 갖다가 이제 불화를 받아갖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겠지라고 하는 인기 전략을 써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성전을, 유대인들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제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성전 지으려고 하면 돈을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걷어내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지금 피땀 흘려서 서민들은 정말로 저한 거라고요. 과부의 둘의 뜻. 그것은 그 사람의 전 재산이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거 내고 죽겠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기득권자들은 누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대제사장들이 그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것을,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을 갖다가 뽑아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쪽에서 임명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썩었다고요. 썩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상황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엉뚱하게 천국 이야기 하니까 정말 이거는 나의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절에 젊은 사람들, 요즘 사람들에게 다 마찬가지로 돈 이야기하고 돈 때문에, 근데 돈하고 관계없는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짜증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요즘 사람들한테는 요만큼도 씨도 안 먹혀요. 정말 씨도 안 먹혀요. 일단은 돈 벌고 출세하고 난 다음에 그랬는데 지금 세대나 2000년 전에 그때 시대 상황이나 지금 다를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아까 내가 농담 삼아서 이야기했지만 100억 가지면 지금 교회 나오느냐? 안 나와요. 그거 쓰기 바쁘지. 안 나와요. 현금으로 100억 딱 줘봐. 참 아까 질문한 거 예. 바리새인들도 다 구원 받은 거 맞나요?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았. 아니 유대인,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 그랬죠. 예. 유대인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잖아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을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택하여서 아브라함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실패작이지요. 그럼 그건 알겠고요. 예. 그다음에 저기 헤롯이 짓는 성전은 예. 그 느헤미야가 지은 성전하고 그거하고는 다르죠. 다르죠. 그 400여 년 전.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은 성전이 있는데도 네. 헤롯이 성전이 아니라 그건 재건이죠. 재건. 근데 그 이후에도 재건을 한 거고. 네. 침략을 몇 번 당했어요. 그 이후에도 그럼 또 재건한 거예요, 헤롯이? 아니죠. 새로 짓는 거죠. 46년 동안 지었다 그랬는데 처음에 시작한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 네.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그 왕은 그 헤롯이 죽었잖아요. 네. 죽어서 다시 호족하라고 왔잖아요. 그 원래 헤롯이 죽었어.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헤롯 때문에 도망갔거든.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네.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전은 느헤미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보통 이야기하기를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다 와야 돼서 그걸 다시 재건을 헤롯 때 예. 그걸 재건을 했다는 재건이 아니라 다시 짓는다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그 땅에서 4분의 1 정도를 로마 정부에서 불안을 맡아서 엄청나게 크게 다시 짓기 시작을 한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것을 그 기존에 있던 성전 터 위에 그렇죠. 다 무너졌으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헬라 때 에피파네스 그 사람 때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잔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요세푸스 그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페르시아 사람들도 아주 잔인한 민족이고 그다음에 헬라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정말 잔인했어요. 여자 그다음에 아이들은 다 그냥 죽였어요. 무조건적으로. 다 남자들 다 죽이고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 데려가고 그다음에 애기 낳을 수 있는 사람들 데려가고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죽였어요. 이것도 찔러 죽이기 싫으니까 그냥 애를 갖다가 잡아갖고 돌에 쳐갖고 죽일 정도로 아주 끔찍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끔찍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전쟁 방법이 지금처럼 바로 들어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굶겨 죽여요. 그 주변을 싸갖고 그 다음에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높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 흙을 쌓아가.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노동력을 착취해갖고 이렇게 쌓아갖고 여기에 흙을 갖다가 멀리서부터 쌓아가기 시작해갖고 무너뜨리는 그런 수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흙을 갖다가 멀리서부터 쌓아갈 정도면은 이게 해발이 굉장히 높으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흙을 갖다가 부어서 쌓아야 되는데 포크레인도 없는데. 그래서 쌓아갖고 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오랫동안 하면은 그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 새끼 먹고 내일은 네 새끼 먹자. 이러한 일들이 그때는 비일비재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나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배웠으니까 거기 뭐라고 13장이 뭐라고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7년 대환란 때에는 우리가 견딜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못 견뎌요.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사는데 그게 막 조금 불편하다 이 정도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의 역사적인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그것을 BC 20년 전부터 헤롯 성전이 짓고 나서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무너뜨리냐 그랬잖아요. 그것이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 AD 64년까지 가요. AD 64년까지 무려 80여 년 넘게 성전을 짓고 있고 완성시켜놨다가 불과 5, 6년 만에 70년대, AD 70년에 싸울이 망한단 말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지금 현실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현실을. 나는 가끔 쓰나미 일어나는 것 같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쓰나미 그다음에 이 지진 나고 뭐 하고 이런 것들 가끔 보면요. 정말로 몸에 전율이 와요. 전율이. 이야 무섭다. 어떤 때는 막 소름이 쫙 끼칠 때가 있어요.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게 안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근데 현대인들한테 그것을 아무리 지금 신앙인들한테 그것을 전하려고 해도 그들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왜 관심이 없겠어요? 관심 없는 이유가 뭘까? 임지선님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뭘까?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안 오잖아요. 이 말씀을 듣자고 그랬는데 안 듣잖아요. 이정태 집사님한테 내가 하도 푸시를 하니까 이정태 집사님이 몇 년 동안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한 사람도 안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닭개전투 하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오실래요? 그러니까 오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마음이 뭐라 그럴까 기쁜지 그렇게 장로님 오실까라고 반신반의했었는데 선뜻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뭐랄까 확 내려앉는다 그럴까 참 그냥 아무리 봐도 장로님의 신앙이 그렇게 내가 볼 때에는 하여튼 그렇거든. 네. 근데 그냥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이쁘다는 얘기예요. 주님 보시기에. 이 시간에 오고 싶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안 오는 이유가 뭘까?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니까 룰루랄라. 우리 제일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제일 처음으로 아담이 믿음이 있었어 없었어? 아담이 믿음이 있었어 없었어? 믿음 있었죠. 있었어요. 네. 하나님하고 같이 거닐었죠. 네. 네? 하나님하고 같이 거닐었고 같이 다 대화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아라 이러고 다 했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먹은 거는 그 실수인가? 실수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상 안 믿었어요. 무슨 소리라고 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는데 네. 그 순간에는 안 믿었어요. 실수한 거라고 하는 해석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무슨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처음에는 믿었겠죠. 그런데 아니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었어.
그러니까 그럼 안 믿었지요, 그것이. 다른 구태여 다른 단어가 필요해요? 실패, 실수. 그건 아니. 실수가 안 믿었지. 정령 죽으리라고. 죽으면 되는데, 까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안 믿었잖아요. 까하노라. 이제 사탄이 유혹한 거고. 그러니까, 까하노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안 믿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질문이 그 사람이 실수한 거라면, 그러니까 안 믿었다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은 거고. 노. 구원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 믿음은 누구한테 있어요? 믿음? 믿음도 선물이죠. 그렇죠. 근데 왜 넘어갔어? 왜 안 믿었을까? 마음이 사탄 쪽에 까하노라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데 떨어질 사람이 나는 안 죽어 그러고. 네, 떨어져서 누가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이게 신학적으로 논쟁의 거리가 되긴 하는데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꼭 천국이라는 거고 연관을 시키기 때문에 일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연결을 끊어버리면 그렇죠. 구원은 받은 거겠죠. 그렇죠. 지금 구원 있고는 천국 하면은 이게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딱 끌어놓고 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았으면은 하나님 전능자 아니야. 하나님 신 아니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실패작인데 그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실패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자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가만히 생각을 하는 것이 왜 자유의지를 줬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가만히 맞춰보면은 거기에서의 성경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구원, 이야기 늘 하는데 구원 받을 때 바로 믿음이 생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있잖아요. 순종.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은 신의 영역이고 믿음도 신의 영역이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순종하는 사람. 그렇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지 순종도 안 하는 사람에게 믿음 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자유의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신앙에서. 근데 이 구원만 가지고면은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자유의지, 구원 있고로 천국이라고 하면 이런 게 다 필요 없는데 의지로 인해서 내가 나를 갖다가 섬기면은 믿음을 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가 뭐예요? 생명, 천국. 네. 그러면 순종 안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이거 없으니까 어떻게 돼? 지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못 가고. 근데 구원을 받았다. 또 그게 또 뭐야? 오면 환장하겠는 거.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로서는 지금 신학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장로님 이제 확실히 아셨어요? 예? 이거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흔들려요. 그러면은 내가 웬만큼 하면 천국 가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면은 성령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걸 못 들어요.
일곱 교회 이야기하고 성령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지요. 내 몸에다가 생명 없는 것 갖다가 인식하면 그거 제대로 자라야 안 자라요. 못 자라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소서가 교훈 책이 아니라 예배소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너희는 지체라 그랬어요. 지체. 그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해. 정말 답답해. 구원론 가지고 성경에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천국 못 가면 어디 가느냐?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냐? 이렇게 또 물어보거든요. 그 지옥과 안 믿는 사람은 불못이다. 또 다르게 또 설명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나고 지옥은 뭐냐? 그럼 지옥은 한시적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최종적인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그거는 목사님들에게 내가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성경 지식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이승계 학설이다라고 생각하고 가. 당신 죽는다 그러는데도 더 이상 그 다음에는 전진이 하나도 없어. 왜? 왜 없을까?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접근했다는 얘기예요. 학문으로 접근해갖고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은 그럼 학문적으로 접근 못하는 무식한 사람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 어떻게 해야 나타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사랑. 임 집사님 젊었을 때 연애 빡세게 해봤어요. 저는요 연애 빡세게 해봤거든요. 저는 성격이 직선적이라고 저돌적이래갖고 우리 와이프 할 때도 저돌적으로 달려들어갖고 막 그랬는데 밤새 통화하고 전화기 옛날에는 전화기 이제 끌어다가 이제 저기 전화기 길게 선 끌어다가 우리 와이프 집이 이제 2층인데 위층에서 전화기를 끌어다가 갖고 이제 1층으로 내려가고 하고 나는 집에서 이제 전화기를 또 끌어다가 이제 밤새 통화하고 새벽 4시 지나면은 쫓아 그 집 가는 거야. 그 집에 가서 아침 먹고 회사 가서. 그 정도로 정열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때는 별을 따다가 해도 별 따줄 정도로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그냥 올인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상이라고 음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사사시대라든가 이런 거 보면 참 저놈들 진짜 징그럽게 말 안 듣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 인간이 똑같다는 얘기.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편안해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 다 잊어먹어. 옛날 거는. 다 잊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시 오늘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첫 번째 질문에 지난번에도 많이 그걸 했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 앞으로 15분 이내에 끝내야겠네. 첫 번째 베드로의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렇죠. 이 사람이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뭐라 그랬지? 아까 내가? 응? 성령의 이 사람 네 사람의 질문은 똑같아요. 저희가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 그러는데, 세상 가시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려요? 여기 예루살렘에 계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하고 베드로의 생각하고 생각이 틀린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시려고? 여기 예루살렘에 계셔야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 올게. 아니 그거 말고. 그랬더니 가지 말고 여기 계세요.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까?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 딱 울기 전에, 딱 세월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아예 딱 찔러준단 말이에요. 근데도 몰라.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서 말씀이 생각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 멀리서 보다가. 아이고 진짜네. 아이고 진짜네. 그랬는데도 진짜 죽으니까 도망갔어. 40일 동안이나 도망갔어. 3번씩이나 나타나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그 전율이 오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다급하면 예수님이 아세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정말 그 음성, 그 상황 가만히 느껴보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은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어떤 태도를 취할까. 그러니까 성경을 나하고 동떨어져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정말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 사사를 보냈더니 몇 년 동안은 평안했더라. 근데 그 사사들이 보면은요, 많은 사람은 자식이 70명이나 되고 그래. 하여튼. 근데 자식이 몇십 명이고 몇십 명이고 몇십 명이고. 몇 년 동안은 평안하였더라. 그러다가 다시 또 몇 년 동안 또 식민지 생활을 또 해. 침략당했어. 그러면 아이고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은 또 해. 근데 그때 그 상황이 몇십 년 동안, 30년 동안, 뭐 40년 동안, 80년 동안 뭐 이렇게 평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시절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몇 년만 편안하고 그러면은 예수 믿을 사람들 다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정말 참 그래도 멍청한 사람들이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똑같아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일어나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다 진짜로 하나의 뭐 소설로 들어, 소설로.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심각해요. 다니엘서에서 그 2500년 전에 뭐라고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왕래가 빨라지고 마지막 때에는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많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어요. 스마트폰 하나 해가지고 모든 거 다 해결하잖아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획기적인 거 하나 커서 지금 21세기에 최고의 그 발명품은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요. 그 사람이 그거 들고 와갖고 한 것이 이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이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요. 집에 가전제품이니 뭐니 모든 게 다 그 하나로 지금 다 해결돼요. 모든 게 다. 집에 여기서 다. LOT? 다 그걸로 다 돼. 이걸로 다 몽땅 다 돼요. IoT?
그 정도로 지금 발달되어 있다고요. 심각해요, 심각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쉽게 보지 말라. 조그만 애들 스마트폰, 우리 그 쌍둥이가, 손주 쌍둥이가 27개월, 28개월 밖에 안 됐는데 핸드폰 주면 켜요. 넘겨. 사진 있으면 넘겨, 이렇게. 올리고 넘기고, 이쪽 넘기고, 위로 올리고 그래요. 야,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걔들은 그 인지를 갖고 태어나더라고, 보니까. 장모님한테는 내 핸드폰 주고 켜봐, 못 켜요. 남의 거 못 켜거든? 근데 그거만 켜. 이 사람 거 줘도 켜고 저 사람 거 줘도 켜. 엄마, 아빠 다 다르잖아요. 내 것도 한참 있으면 갖고 놀아. 이야.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거 하나 가지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정말 심각해요. 심각해요. 베드로의 질문이 나의 질문하고 똑같아요. 질문 4개를 갖다가 하고 오다음에 내가 이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많이 진행을 갖다가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 네 가지 질문, 이 질문에 대한 것을 갖다가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것 22절부터 이제 다시 해서 했는데 이것이 왜 내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이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 지금. 성령이 아니고는 제자들의 질문이 나의 질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일이 지금의 설교자들은 우리 안에는 다 성령이 내재하고 있다라고 전제해요. 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조차도 성령을 몰랐는데 우리가 그러한 경험도 해보지 못한 우리가 성령을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 15, 16 이것은 우리가 공부해서는요, 공부 많이 해갖고는 한쪽 면을 알 수 있어요. 한쪽 면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성경을 갖다가 풀어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 뒷면은 볼 수가 없어요. 이 손바닥에 이렇게 손바닥에 이쪽 면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쪽 면은 공부하고 뭐하고 다 볼 수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쪽 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강 집사님이 나한테 계속해서 의문나는 것을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쪽 면은 보는데 이쪽 면은 못 보니까 자꾸 이쪽 면의 것을 갖다가 조금씩 이쪽 면 갖고 의문나는 게 있으니까 질문을 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건 풀어지지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거나 말이야. 하나님의 소관이 강 집사한테 그래 내가 너의 눈을 띄워줄게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더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켜 행하라 그랬지 공부해라 안 했다고요.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은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14장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거 읽어오라 그랬는데 읽어왔어요? 에? 안 읽었네. 나를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라.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지. 성경은 행위가 빠지면은 안 돼요. 근데 그 행위로 구원받느냐? 구원 문제 말고 구원은 받았다고 내가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을 강조하느라고 다양하게 지금 내가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성경을 안 보면서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은 그렇게 어려워요. 제자들도 어려워했고 우리들은 제자들조차도 어려웠는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으라.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요. 그거는 이제 과정을 이야기하고 단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부활 생명.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한 데가 언젠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잖아요. 그래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요한복음에 뭐라 그런가 하면은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 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한테도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 자기 부인하고 쫓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갖고 여태까지 내가 한 것을 다 봤으니까 너도 앞으로 지켜 행하라.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느냐? 생명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그거 갖고 니네들이 생명을 갖다가 한꺼번에 이만큼 주는 게 아니라 이만큼 준다는 얘기야. 그거 갖고 자라가라. 자라가라. 근데 그 생명이 없으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 생명,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다른 저기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사람도 로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해를 해야지만 생명이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뿐이지 머릿속에 알아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지금 죽기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힘든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오늘 이것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막 이러면지요. 내가 정말 낙심해.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너무나 오신 분을 감사하고 정말로 그래요. 임병씨 목사님 슬프시겠대. 자기도 빠지고 누구도 빠지고. 그러니까 나도 나지만, 물론 사람이 꽉 차 있으면 저는 힘이 더 나겠지만요.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지면 교만해질 것 같아요. 강집사님은 나보고 계속해서 좀 많아지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처럼 이렇게 부흥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러는데 그러면은요, 이승계는 굉장히 교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거는 나로 하여금 독소조항이야.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그냥 한 10여 명 안팎으로 와서 이것을 듣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정말 좋아요. 지지난주 한 3주 전인가 엘리베이터 교회에 이 교회를 등록하고 신청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숫자를 채웠단 말이야. 그래갖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권사님하고 이제 부부가 날 보더니 어머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머니가 계시고 이러는데 어머 목사님 이래. 한 번도 나를 갖다가 목사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목사님 이러면서 저 목사님 그거 영상 보고 있는데요. 볼 게 그것밖에 없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몸이 뚱뚱해. 근데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갔더니, 권사님 집에 갔더니, 커다란 화면으로 텔레비에다가 그걸 꼽아놓고, 그거를 잠잘 때 빼놓고는 내내 틀어놓고 있대. 자기 남편하고 같이 보느라고 계속해서 보고 있대. 그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나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해요. 힘이 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와서 나를 대면하는 거하고 그 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느낌이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그 행복이 주어졌는데 그 행복을 만끽해야지. 만끽하지 않으면은 이 시간이 아깝지. 그렇잖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간절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다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그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이쁨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꼭 들어가셔서 생명 있는 삶을 살아서 저 천국에 생명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저거 꺼주세요.